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4월 2일 학습 입교식이 포함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세례식 또한 입교와 학습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가운데 성령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예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이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거룩한 예식을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첫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로 나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입교와 학습식이 포함된 주일 예배입니다. 입교자 2명, 학습자 3명 오늘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입교를 받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또한 학습을 받는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예식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식에 참여한 우리들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받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갱신이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 우리가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입교와 또한 학습을 베풀게 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안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예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세례받았을 때 하나님 우리가 다짐했던 그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롭게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2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뜸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멸의의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께서는 죄로 인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희생의 제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의 무고한 피와 희생으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아들이 될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두 깨닫고 느끼고 확신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를 시작하며 다짐하며 계획하였던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과 목표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이전 여부의 논의를 위해 TF팀이 지난주 결성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중장기적인 사역의 목표와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예배당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하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영감을 주시어서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을 바탕으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계획을 찾고 발견해 나아가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21일 전교인 체육대회를 진행하고자 준비팀이 또한 결성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내세운 큰 목표는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더욱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어 주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 되는 공동체로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과 준비 가운데 필요함을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한 주간은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 특별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한 주간 고난받았던 그 시간들을 함께 기억하고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해 죽어가셨던 그 고난이었음을 함께 기도하는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각 처소와 주일 학교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흡족히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히시사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21절에서 23절 그리고 38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3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입교와 학습식이 포함된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부 예배는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번 2023년도 전반기에는 총 7분이 세례학습 입교를 받으시게 됩니다.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향하여 세례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에 따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교회가 세례를 베푼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학습은 교회를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된 분들 가운데 희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어 세례받기 전에 말씀을 신실하게 배우겠다라는 고백이 담겨진 준비 과정입니다. 세례는 학습사에 한해 학습을 받은 이후 6개월 이상 된 교회 출석한 자로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교는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 고백에 따라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교회 앞에서 정식으로 자신의 입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입교는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의 부모들에게는 2배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아 세례를 받았던 내 자녀가 성장하여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하며 은혜로운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총 7분이 세례학습 입교를 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당사자들께는 또한 부모님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식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 강해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부분을 통하여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세례와 우리가 받는 세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세례의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해 줌으로써 세례를 또한 학습과 입교를 받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예식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도 세례 받기 위하여 요한에게로 나왔습니다.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크게 2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구원자로서 이들과 결속, 그러니까 이들과 동일시 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모사하면서 누가는 세례 받으러 나온 백성들,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따라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대속하여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죄인들과 결속하는 관계에서 세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거부하는 요한을 향해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반드시 세례를 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2번째 이유는 세례 요한의 회개 및 죄사함의 세례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인정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 없는 죄 용서, 죄 고백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입교와 또한 학습을 받는, 또한 세례받는 분들에 대하여 문답을 했습니다. 이번에 참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제가 참 마음속에 기뻤던 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그리고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며, 또한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에 대해서 그냥 교육적으로 배우는 거지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며 부모를 떠나서도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실제로 신앙 고백하는가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 또한 참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180도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이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 이것도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이나 사람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이 고백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학습 입교를 받는 모든 분들을 비롯한 이 거룩한 이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내가 누구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있어서 이 세례, 입교, 학습식은 결혼 예식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 예식을 통해 이제부터 한 사람에게만 헌신하고 한 사람만을 사랑하며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필요를 채움받겠다라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결혼 예식과 이 세례식은 굉장히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남편, 목자가 되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 자신의 성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식을 받는 당사자들과 또한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세례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 첫사랑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세례식의 혜택을 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례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 받으시는 장면이 21절에서 2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에도 또한 세례가 끝나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21절에 기도하실 때에 라는 기록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동일하게 기록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매우 독특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같은 맥락에서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강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은 정확한 단어들의 시제를 통하여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이 위해 강림하시는 시점을 예수님이 세례받는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기도하는 시점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시점은 과거형입니다. 기도하실 때라는 이 표현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잘 살펴보시면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되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성부께서 행동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뜻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성령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필요한 모든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기도응답의 능력, 기적의 역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 순종의 능력, 이 모든 예수님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부는 직접 성령을 통하여 22절과 같이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분이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그 자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일을 시작하실 때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능력으로 공생의 일을 살아가셨고 십자가 죽음의 길까지 걸어가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 승천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제한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기도함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래야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으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은 전적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자들에게만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시므로 간절하게 성령의 능력을 원하며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약속대로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4절을 통해서도 성령의 부어지심을 약속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힘써야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래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 유혹을 이기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견디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어떻게 그가 공생의 기간 가운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 고난 중에 모든 것들을 체험받았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그가 행했던 모든 기적들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은 광범위한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의 능력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든 능력은 이 성령의 능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례받는 장면을 통하여 누가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렸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므로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끊임없이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한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 기도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4절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기도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기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체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별로 어렵지 않고 기도가 특권이구나. 기도가 생활화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사실 기도가 무거운 멍에처럼 여겼던 정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어렸을 때는 기도 응답에 대하여 별로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교인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어려운 상황을 부딪혔을 때 저는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이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기도구나. 누군가가 중보해 줘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며 기도라는 것은 은혜의 수단 중에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거다. 회로와 회복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는 모릅니다. 저는 주권자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자 되셔서 그 성도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며
자신이 생각하는 타이밍에 반드시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이 베트남에 와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는 기도를 배우고 기도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무시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평생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갔던 로렌스 형제와 같이 설거지를 할 때도, 누군가가 대화를 나눌 때도, 걷기 운동을 할 때도, 집안일을 할 때도 무시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과 기후변화와 세계 경제 불안과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제가 열왕기상을 설교하고 있는데 이 강해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대, 농사를 지을 수 없어 경제 불황이 굉장히 심했던 그 시대, 그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으면 못 삽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 경제 불황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전쟁이 났죠, 전염병이 돌았죠, 기근이 일어났죠. 세계 전체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호치민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처럼 그냥 내가 자족해서 자급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촌 전체가 이제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막히면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어려워지면 호치민에서 어려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금요일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죠. 사업의 현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죠. 오늘 이 누가가 지금 계속 해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신 분이, 능력이 엄청난 분이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 공생애를 사셨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무언가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도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죄도 이기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유아기 내러티브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3절에서 38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글쓰기 방식을 잘 보면 족보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앞에서 했던 모든 교훈들을 요약하고 소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다가 갑자기 뜬구름없이 족보가 쫙 나온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주고 싶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누가가 지금 소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이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3절을 통해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하지만은 마지막 38절을 통해서는 아담 위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므로 이분이 바로 요셉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죄 없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으로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 유명하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특별히 명예롭지 못한 행동들로 가득한 다윗의 가문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아기 내러티브의 주제였던 겸손의 왕 예수님을 부각시키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화려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고 저기 허름한 말구유 그리고 무명했던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거기에 가야지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외모나 겉모습으로는 결코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이지 질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는 진리를 구분하기에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만큼 외형, 겉모습,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외모가 진리로 둔갑해진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외모의 화려함만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진짜 보배로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느냐, 거기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곳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족보를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명한 자들이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냥 끝까지 무명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며 복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성된 지혜로운 종이라고 칭찬하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해요? 말구유에서 나사렛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그 정말 헐벗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보배가 성장하셨던 이 유아기 내러티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거해야 되는 그곳은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유명한 곳이 아닌 무명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곳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순서에 따라 학습식과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이 예식회를 참여하실 때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학습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자 분들 제가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이름을 호명하면 예라고 크게 대답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강민석 씨, 윤태원 씨, 최다윗 씨, 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 형제들에게 형제들을 학습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운영위원회에 따라서 이 예식을 신중히 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형편과 언행을 참조하여 이들의 신앙 고백을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우들 앞에서 이제 교회 법에 따라 이들에게 학습을 주고자 합니다. 학습받는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학습자 서약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죄송한데 마스크를 좀 벗어주십시오. 제 입모양이 안 보여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따라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다 들으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증인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들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사이공 한마음연합교회 학습교인으로서 6개월 동안 학습을 잘 받게 하시며 세례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들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이 6개월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세례의 시 가운데 자신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우리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자들 이름을 호명하면 예라고 크게 대답하신 후에 부모님과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동아 씨, 네, 부모님도 같이 일어나 주십시오. 김하원 씨, 여러분들은 이미 부모님의 엄중한 맹세로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었고 이제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문답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엄중히 서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제가 묻는 말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들으셨습니까? 네, 분명하게 다짐하였으므로 이제 우리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입교자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세례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법도에 따라 저희는 안수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부모님은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로님. 올라와서 성도들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장로님 머리에 안수하십니다. 이 시간에 안수기도 하기를 원하는데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입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하고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여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두 자녀가 자신의 입으로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 세례자들 입교하는 이 시간에 성령을 의지하여 안수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과 제가 안수하지만 성도님들이 함께 안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두 자녀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믿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두 형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믿는 부모의 고백을 통하여 유아 세례 받게 하시고 지금 때가 되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놀라운 신앙 고백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두 형제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고백하였으나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입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 이 고백이 이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모를 떠나 아버지 하나님 대학에 진학하든지 사회로 나가든지 할 것 없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기쁨이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충성된 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이들이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받으신 세 분과 입교 받으신 두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강민석, 윤태원, 최다윗 이상 총 3명이 쌀공 한마음연합교회 학습교인 된 것과 김동하, 김하원 이상 총 2명이 쌀공 한마음연합교회 입교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네,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라는 찬양 우리 같이 손을 쭉 벌리고 우리 학습받고 입교한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꽃다발은 지금 축복할 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너를 보아리니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 우리 예식에 참여한 분들은 다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학습 입교식 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이 거룩한 이 시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목적인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사탄 마귀를 이기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상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더욱더 믿음을 주심으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예배부 광고 먼저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우리 학습 입교 받으신 우리 강민석, 윤태원, 최다윗, 김동아, 김하원 우리 형제들에게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제로 복음서 순환 내러티브의 베드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여 정말 능력의 종이 되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좀 마음을 딱 먹으시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다 참여하셔서 이 거룩한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딱 작심을 하시고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및 성찬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1부, 3부 예배 때 동일하게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첫 성찬을 반드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오실 때는 부활절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 오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요람 교적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당 뒤편에 비치된 교적 카드를 보시고 한 가정에 한 장씩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바구니에 제출하셔도 되고 사무실로 직접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5층 사랑실에서 운영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4층 유초등부실에서 정교인 체육대회 준비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위원회들은 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죄 권세 죄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오늘 학습받은 강민석, 윤태원, 최다윗 형제 머리 위에 입교받은 김동아, 김하원 형제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